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귀하고 복된 오순절호 15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분의 존전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는데, 여러분은 삶의 거친 파도 앞에 주님이 피난처 되시고 주님이 요새 되시고 주님이 반석 되심으로 삶의 자리에 승리하셨는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 들어와 하나님을 만나 치유와 회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지 아니하면 주님 전에 들어갈 수 없기에 이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 안에 성령을 근심케 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고백되어진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깨끗게 되었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아멘. 용서받은 감격을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주라
하는 소리, 세상 유혹 가운데에도 벳셈의 싸움서처럼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그 시대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나타나는 그 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저희 마음의 결단을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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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를 지키시며 힘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란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해 헤매이며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닌 이웃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며 지금도 땀 흘리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지치지 않는 체력을 주시며, 백신 개발에 힘쏟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며 이 하루를 주신 이유가 자기 자신이 아닌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 위함이었으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잘못됐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재난 상황에서 겪고 있는 고통이, 앞으로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금 경험하는 일들이 나중에 큰 일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될 수 있게 하시며,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여 위기에도 강하고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에게 주시는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마음과 뜻이 맞지 않는 이웃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슴이 메마른 사람들도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자리에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자에게는 평안을, 몸이 아픈 자에게는 치유를,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능력으로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은혜와 감사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위에 건세 있게 하셔서 듣는 자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시는 김희석 전도사님, 여인찬 전도사님에게도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치지 않고 기쁘고 복된 사역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2020년 9월 20일 오순절후 15번째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신 말씀 나음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딱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나움서는 제 기억으로는 저희 교회 개척되고 처음 설교를 한번 해보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꼭 하고 싶었던 본문이 오늘 이 나움서이고, 이 나움서는 짧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크고,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이지요. 그 39권 중에 선지서가 총 17권입니다. 그리하여 두께가 두꺼운 것을 대선지서, 두께가 얇은 것을 소선지서라 그러는데, 대선지서가 5권, 소선지서가 12권, 그래서 17권. 그 17권 중에서 이제 소선지서가 12권인데 12권 중에 7번째 책, 그것이 나움서입니다. 오늘 나움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의 글이라. 나움서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심판을 예언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 아수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요나서는 우리가 좀 잘 경험하고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저희 신학교 들어갈 때 시험 문제거든요. 성경에서 아수르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한 책 2권을 쓰시오. 요나서는 대부분 아는데 이 나움서 좀 낯섭니다. 하지만 이 나움서는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알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은 못하지만 요나서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그 책이 요나서라면은 이 나훔서는 니느웨에 대한 무조건적인 멸망의 심판을 예언하는 것이 바로 나훔서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서가 니느웨 구원 사건이라면은 나훔서는 니느웨에 대한 멸망의 심판 예언이지요. 그러니까는 사실 요나서와 니느웨는 나훔서는 약 1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요나서가 먼저 쓰여졌고 그리고 100년 정도 있다가 나훔서가 쓰여졌는데 오늘 나훔이 예언하기 100년 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세계적으로 부흥을 했던 큰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한양의 인구, 조선시대 한양의 인구가 약 얼마인 줄 아십니까? 조선시대 한양의 인구가 약 30만 명입니다. 30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지요. 그런데 이 2750년 전 이 니느웨에는 약 60만 명이 살고 있었으니 대강 우리 한양 땅보다 약 배가 많은 인원이 살았다. 그리고 크기는 요나가 사흘길을 걸어갈 만큼 굉장히 큰 도성이 바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였지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회개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사실은 니느웨로 가라는 말을 안 듣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욥바항에서 타지요. 그래서 가서 전했더니만 전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박넝쿨 밑에 누워서 시위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0년이 흐른 후에, 그러니까 약 3대가 흐른 후에 이제 그 니느웨는 죄악의 도시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지요. 역사학자들은 이 아수르를 근동의 망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이 아수르는 아주 악독하고, 그리고 이 아수르가 정복하는 곳은 사람 껍질을 다 벗겨 죽일 만큼 그렇게 잔인했던 민족이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는데 저들은 혼혈 정책을 핍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을 다 잡아갔다는 뜻이 되겠지요. 그만큼 이 아수르는 악으로 가득 찼던, 그래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신의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잔인한 사육을 자행했던 민족이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이제 나훔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패역을 다시 행하며 극악의 죄악에 빠진 그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 예언입니다. 그 오늘 1장 11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악한 것, 여기에 히브리어가 벨리알입니다. 이 벨리알은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러니까 이 벨리알은 사탄의 별명이 벨리알입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을 숭배함으로 바로 벨리알이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사악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 11절을 보면은 뭐라고 써져 있어요?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벨리알이 되어 사단의 나팔수가 되어 결국은 이 아수르 전체를, 또한 그 근동 아시아 지역을 전부 지옥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악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시편 1편 6절은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제가 일부러 영어 성경을 써놨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페리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 페리시는 그냥 망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폭삭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은 펠릿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 어때요? 역사적으로 이 아수르는 참으로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는데 지금은 아수르의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말씀은 정확하게 응해지는 것이지요. 오늘 나훔의 악인들의 멸망을 보여주는 책이 나훔서인데, 그래서 나훔서는 읽기가 힘든 책입니다. 왜냐하면 요나서는 어쨌든 회개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나훔서는 이제 가망이 없어요. 가망이 없는 책이 나훔서입니다. 나훔의 이름의 뜻은 근데 아주 반전을 이룹니다. 나훔의 이름의 뜻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어때요? 깡패가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깡패를 때려잡으면 그러면 집에 있는 사람들은 위로가 되겠지요. 맞습니다. 이 깡패 같은, 이 불안당 같은 아수르를 박살낼 거라고 예언을 하니까 그것을 당했던 그 여러 민족들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이 시대적으로 보면은 나훔의 예언은 BC 701년 시작되어 BC 664년까지 계속됩니다. 바로 애굽의 수도 노아문이 멸망되는 시기가 바로 BC 664년입니다. 오늘 나훔을 통해 두 가지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위로자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자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자라고 하는 이름을 담고 있는 이 나훔을 내세워서 바로 악을 징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주시는 그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가 백성의 위로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원수들에 의하여 고난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악인이 잠시 흥하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함께 이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지요. 우리 찬양도 했지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세요. 제가 요새 시편 묵상을 하면서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시편을 관통하는 복. 시편은 1편부터 시작해서 계속 복 있는 자와 악인을 쭉 대비하고 있는데 시편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서 성경적인 복은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걸 복이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눈물 닦아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교훈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당하는 일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이가 동네 깡패한테 맞고 있는데 뒷짐지고 나 너무 바쁘다고 갈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엄마가 자기 아이 손 놓쳐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자기는 딴 일 때문에 바쁘다고 아이 손 놓고 갈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저 아수르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민족을 집어삼키고, 그리고 저들을 죽이고, 그리고 여인들을 욕보이고, 그런 못된 짓을 다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데 자기를 거스르는 아수르 같은 자에게 보복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 귀한 말씀인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세워주는 자를 함께 세워준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금요 심야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돕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이게 참 얼마나 놀랍냐 하면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고 그리고 좀 오래된 교회 그리고 목회를 오래 한 분한테 물어보면 이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하여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고 내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을 물리치는 다윗을 보지 않습니까? 다윗은 아무 무기도 없고 키도 작고 훈련도 안 받았는데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뭘로 나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몸은 나 혼자지만은 뒤에 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시는 그 총사령관 하나님의 백을 믿고 나갔기 때문에 저들을 물리친다고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자기 눈동자처럼 보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히브리어로 눈동자처럼 보호한다고 할 때 이 눈동자는 생명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도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 어느 부위가 안 중요하려면은 눈동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하면 눈을 깜빡하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지요? 왜요? 눈동자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기 백성을 해하고 압제하는 아수르가 당할 운명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페리시,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으니 내가 너를 보복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내 안은
예수의 흔적, 예수의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으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보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음 놓고 해도 되냐?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주눅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깨를 당당하게 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당당했지요. 늘 당당해야지요. 사도 바울도 늘 당당했습니다. 왜요? 나에게는 스티그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는 스티그마가 있으신지요? 여러분에게는 당당함이 있으신지요?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무너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원수가 나를 향해 와도 우리는 벌떡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스가랴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약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집에 꼬마가 나가는데 꼬마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꼬마를 때리는 거는 곧 아버지를 때리는 거예요. 미국의 대사를 건드리는 거는 미국 전 국민을 건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건드리면은 하나님 뭐라고요? 너희를 범하는 자, 예수 믿는 자를 때리고 괴롭히고 무너뜨리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찌 당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어깨를 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단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기억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힘이 없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저도 이 당당함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그런 당당함이 있습니까? 오늘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근데 이 말씀은요, 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씀이 요나서에도 또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있을 때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이 아수르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수르가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지요. 그런데 이제 100년이 흐른 후에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겁니다. 어떤 환경학자가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이 지구의 환경이 파괴되기 시작을 해서 이제 복원력을 상실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실 때 이 자연이 복원되도록, 자연보호는 별게 없습니다. 인간이 안 들어가면 자연보호입니다. 복원력이 있는데 인간들이 하도 자연을 훼손을 해서 이제 그 복원력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 오늘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거대한 도시 니느웨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시지요. 결국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물고기까지 동원해서 그를 니느웨로 토해놓게 하십니다. 왕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회개하며 온 백성이 회개하고 심지어는 짐승 6축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계획을 돌이키시지요. 니느웨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니느웨는 부흥의 현장이었습니다. 마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장대영 교회처럼 그 죄덩어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떼굴떼굴 구르면서 자기의 죄를 다 토해내고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100년, 약 3세대가 지나고 나자 니느웨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그러한 족속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핏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은혜 받았다고 자식이 저절로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내 조상들이 믿음 생활 잘했다고 우리가 저절로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아니지요. 아버지가 은혜 받았다고 자녀가 저절로 은혜 받는 것 아닙니다. 자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따로따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돼요? 눈물로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핏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각자 자기 분량대로 그 은혜가 갑니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코로나19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때에 진정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해답이 가정이 있다고 봅니다. 가정이 회복돼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됩니다. 오늘 이 땅에 아빠들은 돈 버니라고 바쁘고 엄마들도 정신없이 더 바쁘고 애들은 학원 다니라고 바쁘고 다 바쁘고 뿔뿔이 흩어져서 가족끼리 대화도 없고 가족끼리 믿음도 없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가 우리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빠들 별로 약속도 없지요. 애들도 별로 학원 갈 일도 없지요. 가족끼리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고 있지요. 그렇게 돼야 돼요.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에 주는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번성했던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해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회오리바람, 광풍으로 하나님이 몰아치겠다는 것이지요. 레위기 26장 21절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도 한량없는 복을 주시지만 재앙도 7배를 더 주겠다는 거예요. 저희 세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던 세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기도원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겠다고 그랬지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혜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기도했고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리하여 세계 선교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느 곳곳을 가도 교회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저는 시골 가다 보면 놀라는 게요. 그 시골 논 한가운데 어쩜 그렇게 큰 교회가 들어서 있는지 몰라요. 세계에서 인구 대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세계에서 인구 대비 성경을 가장 많이 인쇄한 나라, 그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10대 교역국에 들어가는 나라, 그것이 지구본을 아무리 돌려도 보이지 않던 그 조그마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찌하여 깜깜했던 120년이 대한민국이 120년 만에 어쩜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땀방울이 합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북한 사람들 얼마나 부지런한 줄 아시죠?
새벽별 보기 운동, 천사 앞두고 허리 펴기 운동. 듣기만 해도 끔찍한 구호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필리핀 가보세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새벽부터 부릉부릉 소리 내면서 부지런하게 해요. 부지런해야지요. 근데 부지런하다고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나홈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홈서 3장 8절.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그렇습니다. 니느웨보다 훨씬 더 강성했던 애굽의 수도 그 테베에 있는 노아몬. 그 노아몬이 늘 난공불락의 노아몬이 자기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자랑했거든요. 그래서 강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평화시에는 늘 물이 풍족했고, 그리고 전쟁이 나면은 그 강이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난공불락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교만했던 이 노아몬을 무너뜨렸는데 오늘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노아몬이 그토록 자랑했던 그 지정학적인 난공불락의 요새도 하나님이 쓰러뜨리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대한민국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언제부터 더 잘 살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가 함부로 대합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만하면 노아몬을 치시듯 니느웨도 치시고 니느웨를 치시듯 세계의 유수의 나라와 도시를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고 사람도 흔적조차 없애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나훔서입니다. 오늘 나훔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보복하시고 질투하시고 진노하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오늘 나훔서는 각자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엄중히 말하는 책이 나훔서입니다. 나훔서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똑같은 니느웨일지라도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줬는데 100년이 지나서 회개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이제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 까분다고 저런 인간 쓰레기들이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말을 못하겠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가 다 왕인 줄 알아요. 코로 호흡만 빼가면 죽을 인간이, 코로나 하나도 못 이기는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네가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코로나19가 남긴 가장 큰 유산 중에 하나가 미국이 얼마나 허술하고 미국이 얼마나 썩어 들어갔는가를 민낯을 다 보여주는 게 이번 코로나의 소득 중에 하나라고요. 우리는 전부 다 미국 하지요. 하지만은 미국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네가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예외입니까? 대한민국도 네가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우리가 언제부터 잘 살게 되었다고?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았다고? 오늘 우리의 조상들이 무릎을 꿇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삽니다. 오늘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우리의 자손들이 복되게 삽니다. 오늘 의지할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환난 날의 산성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아무리 환난이 와도 하나님은 안전한 도피성,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은혜를 받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노아몬이 인구를 자랑했고 경제를 자랑했고 자기 지정학적 위치를 자랑했지만 망했고, 니느웨도 하나님 두려운지 모르고 악을 행하다가 멸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무릎 꿇음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년 전 요나의 선언 앞에 회개했던 니느웨가 이제 100년이 지난 후 나훔을 통하여 최후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봉헌합니다.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대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위중하고 어려운 때에 우리의 삶에 터전을 주시고 땀의 대가를 받게 하시고 그것이 하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드려지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쓸 곳 많고 할 일 많지만 첫 것을 떼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구제 컴펜션 헌금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물질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이 빌립보 교회가 받았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그 인생과 사업장과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제단이 세워지는 약인과 보아스로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솔로몬이 1000번의 번제를 드리며 받았던 그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정헌금, 목장헌금, 신방헌금, 각종 헌금과 헌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사 드리기 이전보다도 넘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반주로, 찬양으로, 방송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네 인생 주님 앞에 날마다 드려도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성가대가 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독생자로 이 땅에 보낸 바다.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내가 너와 분보다 낫겠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하며 선포되는 말씀 앞에 엎드려 내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이 위중한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그 자녀들과 나아가는 앞길과 주님의 몸 된 재단과 선교사님들과 코로나19로 인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환우들과 한국교회와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